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인간 편에서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거기 3절 가사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분명합니다. 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셨다라는 것은 적어도 보답을 생각하지 않고 부어주셨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 되냐,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누군가가 대출을 받고 집을 살려고 할 때도 지금 뭘 봐요? 정말로 이 사람이 이 대출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면밀하게 따져보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못 갚는 걸 알아. 그런데 일방적 은혜를 그냥 주셨어.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갚을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이 부분에서는 자유로워야 돼요. 얽매이면 안 돼요. 예. 얼굴에 철판은 이럴 때 까는 것입니다. 예.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신 은혜를 그냥 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갚지도 못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 보겠다고 계속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뭐라도 해야 인간됨의 도리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면요, 너무 충분히 설득이 돼요.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거기에 뭔가 행위로 보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게 인간됨의 도리가 아니야?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치, 그 은혜가 크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인간의 도리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설득당했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설득당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드려야지, 뭘 해야지, 막 이런 거. 특별히 저 어렸을 때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리빙스턴인가요? 저기 중국에 선교사로 가셨던 분, 하여튼 영국에서 중국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 정말 어렸을 때 가난했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헌금이 없어서 그 헌금 바구니에 자기가 들어갔대잖아. 나를 드리겠다 뭐 이러면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맞아, 그냥 내 삶이라도 드려야지, 내 전부를 드려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몸부림을 계속해서 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 편에서 이런 반응이 어쩌면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채무 불이행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갚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갚아라라는 내용은 성경에 없는데 뭐는 있어요? 야, 그 은혜가 창세기에서부터 어떻게 너희에게 적용되어 있는지, 그 은혜가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너희에게 전달되어지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성경 가득 그 이야기를 담아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구원의 일이 무엇이며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되어져서 내가 지금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지를 찾고 배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부지런히 창조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들에게 처한 운명은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 거기서 모두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벨을 택하여 그의 제사를 받아 주시죠. 자, 이것은 아벨 스스로 잘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형식대로 잘 진행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만 했던 사람들 중에서 아벨이라는 한 아들을 택하여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그가 합당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 속에서 택하신 자들의 예배를 받아내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현장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4장은 어떤 막 즐겁고 기쁜 예배의 장이 아니라 살인사건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도 존속 살해에 해당하는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범죄의 의도를 구분할 때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우발적 범죄로 구분을 합니다. 확정적 고의라는 것은 의도적 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획 범죄인 거죠. 계획 범죄. 우발적 범죄는 반대예요. 비계획적 범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저지르는 범죄를 뜻합니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범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했을 때 발생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술을 안 먹고 맨정신일 때는 야, 음주운전하면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거나 죽게도 할 수 있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일단 술을 마시고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건 뭐예요? 아, 사고가 날걸, 사고가 나면 누군가가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걸 알면서도 그가 운전대를 잡았다. 이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살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인의 범죄를 다 알고 있잖아요. 가인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할까요? 제가 경찰 프로그램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설교를 이렇게 구성했어요. 어디에 해당할까요? 어디에? 자, 6절, 7절, 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일단 6절을 보면 가인은 지금 무척 흥분한 상태예요. 그렇죠? 흥분이 지금 최고치에 다다랐어요. 어느 정도 상태냐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얼굴색까지 변하게 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 있는 가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래고 어두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책망까지 하게 되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조금 아까 제가 범죄의 의도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로 볼 때 어느 범죄에 해당될까요? 머리끝까지 얼굴에 색이 변할 정도 되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자마자 분노에 차서 아우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우발적 범죄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들어서 아벨을 쳐서 죽인 사건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8절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라고 나와요. 이 말하고라는 단어가 와요메르인데 이게 아마르, 말하다의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미완료형이에요. 말하다. 그러니까 본문을 지각하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이거에 말했다. 근데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다시요. 요 부분을 그대로 해석하면, 히브리어 그대로 해석하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에 있어. 근데 그 전에 뭐 했다요? 아우 아벨에게 말했대. 뭘 말했어?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상하다고요. 무엇을 말했는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다른 사본들을 찾아보니까 보충해 줄 만한 내용들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70인역 또 사마리아 5경 등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인이 아벨에게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들로 나가자 라고 말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후에 그 자리에서 아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벗어나서 들로 나가자.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인적이 드문 하나님이 보지 않는 들로 나가자 라고 말한 후에 아벨을 데리고 들로 나가서 아벨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자, 이건 우발적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기 위해 인적이 없는 들로 유인해서 거기서 죽인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사건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살인사건은요, 한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인의 살인사건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우리가 기대하는 건, 죽인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살인사건이 벌어진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우발적 범죄에 의한, 그래서 자기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범죄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고발하고 있다고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처음부터 계획되어진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사건이었다. 자,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선악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하나님처럼 되어서 계속 우리가 선을 추구하기를 원하는데, 사장에 가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그것도 존속살인사건이다 라고 고발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우발적 범죄를 일으킨 거야 라고 기대하고 싶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야. 가인이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거기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사건이야 라고 고발해주고 있어요. 자,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인간을 통하여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네. 내 마음만 잘 다스리고 내가 흥분하지만 않으면 괜찮아,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그냥 마음만 품어도 음욕한 거고, 형제를 보면서 미워한 게만 해도 죽인 거야, 살해한 거야, 그런 거야. 우리 마음 안에는 이미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발적 범죄는 우리 현대 법에는 있지만, 여러분들 우발적 범죄라는 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누군가를 언젠가는 제거하고 싶고 짓밟고 싶은 있는 마음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가인이 아벨을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들로 나가서 범죄가 성립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7절 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자스릴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거절당하여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서 선을 행하면에 해당하는 표현이 테이티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테이티브. 이 단어는 야타부라는 단어의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완료가 되지 못했어요. 야타부가 뭐예요? 좋다, 선하다예요. 예.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테이티브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선한 상태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야타부의 완료형이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미완료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의 완료형은 뭔가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야타부의 완료형은 사용되지 않음이라고 나와요. 사용되지 않는데요. 이게 일반형이 뭐냐면 칼형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래서 칼 퍼펙트. 그러니까 이 칼형의 야타부의 칼형의 완료형 퍼펙트 not in use 이렇게 나와요. 사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선하다, 좋다의 완료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컴마를 찍고 뭐라고 나오냐면 시, 바, 토부. 만약 야타부의 완료형이 궁금해? 그러면 토부라는 단어를 봐라고 나와요. 그러면 야타부가 완료되었을 때 그 완료는 뭐라고요? 토부,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완료형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사용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의 완료는 오직 하나님의 선인 토부밖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가인한테 야 네가 선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한 건 가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인류 전체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인류 전체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 가인이 선을 완료하지 못했네. 그러면 선을 완료한 사람이 누가 있나? 구약 성경 전체를 봤는데 없더라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지 않아. 자, 그럼 다른 데는 사용되어져요? 안 사용되어져요. 왜요? 히브리어는 성경 안에만 존재하니까. 고어잖아요. 성경 안에만 존재하니까 다른 데는 쓰여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야타부의 완료형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럼 야타부가 완료되어졌어 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건 뭐라고요? 토부, 하나님의 선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치밀하게 쓰여졌는지. 그렇잖아요. 한 번쯤은 실수로 누군가가 야타보의 완료형을 누군가에게 적용시켰을 수도 있잖아요. 다윗에게 적용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다 배제시킨다고요. 아니야.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선이 완료가 되어질 수 없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필사하는 직업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제가 일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죠.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어떻게 필사했냐면 우리처럼 대충 필사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이쪽으로 옮겨 적을 때 한 장을 옮겨 적을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와서 적어요. 그러다가 실수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찍찍 긋고, 예? 다시 쓰는 게 아니라 그 장 전체를 폐기하고 다시 가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와서 또 적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당신의 뜻과 섭리로 단어 하나, 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옮겨 적을 때 뭐 하라고요? 허투루 옮겨 적지 마. 아멘? 뜻을 변형하지 마.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의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단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이 뭐라겠어요? 창세기 1장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고 운행되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상태가 선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단 창조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상태가 선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선악과를 따먹고 그 범죄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은 상태예요. 그 세상 속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을 충족할 수 없는 상태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언제든 그 죄가 우리를 잡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벨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완료돼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너무 재밌는 게 히브리어는요, 문법적으로도 완벽하더라고요.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재미있는 것은 이 야타부의 기본형 완료 형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동사에 보면요, 히피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 히피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사역동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되면 완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주어가 아니야, 내가 뭐가 되면? 목적어가 되면 완료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내가 목적어가 될 때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선을 완료할 수 있냐? 없어요. 그거 불가능해. 구약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우리가 목적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 아멘?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피령 완료 형태는 구약성경에 사용되어져요. 놀랍죠? 다 충청도 분들인가 봐. 집에 가서 놀려고. 제가 충청도 가서 설교하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당부하더라고요. 제발 반응을 빨리빨리 보여주셔야 강사님이 당황하시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 하실 생각 말고 여기서 반응하세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은 게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가 될 때 결코 선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우리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으로 완료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끌고 와서 완료시킨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요?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료할 수 없지만 성령이 아고 우리를 꽁꽁 묶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세우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완료되지 못한 정말로 부끄러운 자에 불과한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의에 옷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 우리를 보고서 뭐라고요? 토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요? 하나님이 완료하시는 것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인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게 존재예요.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벨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에게 의의 옷을 입혀서 아벨을 선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 더 가볼까요?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걸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헬라어로. 자,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게 70인역이라고 했죠? 70인역. 거기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이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 내가 재물을 올바로 드렸다면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의 사건을 70인역을 번역한 랍비들은 제사, 재물, 곧 예배적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선하지 못한 것은 그의 예배가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인도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렇죠? 빈손으로 오거나 그냥 오지 않았어요. 그도 나름 정성껏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드린 제물은 결과론적으로 땅의 소산물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그 땅의 소산물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3장 23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누굴 내보내? 아담을 내보내는 거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느라. 여기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이라는 게 뭐예요? 아담이 처음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렇죠? 땅의 흙, 땅의 마른 먼지로 만들어진 게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아담을 내어 쫓았는데 어디로 내쫓았다고요?
저주받은 땅으로 내쫓았어요. 근데 그 저주받은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다라는 얘기는 결국 누굴 저주한 거예요? 아담을 저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흙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 그 흙을 저주했다는 건 우리를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을 정죄하시면서 땅을 저주했고, 그리고 그 아담을 그 땅으로 내보냈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땅을 갈아엎도록 하셨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그 땅에서 얻게 되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그 소산물,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선으로 받을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선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죄인들의 근원이 된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그것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곡식이냐 양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방식이나 생각으로 드리는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가인도 분명히 예배했습니다. 그렇죠? 예배 안 했다고 하지 않아요? 예배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인은 이 가르침으로 따르면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대로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선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진리를 알지 못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의 방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예배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시대 예배는 좀 다르죠? 어때요? 회중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회중.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키냐를 가지고 예배를 평가한다고요. 이거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예배의 방향성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거둔 그 재물을 가지고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요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 이건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게 아니라 뭐요?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벨은 가인과 다르게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일한 희생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 물론 이것은 아벨 스스로의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벨도 가인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선을 완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눈을 들어서 뒤에 카메라에 잡힌 화면을 봤는데, 강원도 고랭지 채소밭에 와서 설교하는 거. 자, 아벨도 가인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선을 완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 토부를 하나님은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을 아벨 안에서 완성하시고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드리고 어떤 순서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예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전에 주일 저녁에 헌신 예배들을 많이 드리셨잖아요. 헌신 예배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데 헌신 예배를 통하여 때로는 막 부서별로 막 다짐을 하죠.
우리 부서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가인의 예배라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료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선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미완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그 수치가 점점 차올라서 그게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방법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른 예배는 없어요.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만족하는 예배를 찾아다니기 바쁘죠. 바빠요.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멋있는 예배들을 막 찾아다니기 바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너무 명확해서 부연 설명조차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뭐는 있으나 열심은 있으나. 열심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열심은 있대요. 그러니까 열심 갖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나오잖아요. 열심은 있으나 뭐는 없대요? 올바른 지식, 곧 진리를 따르지 않는데요. 진리가 없나? 아니요, 진리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근데 이걸 따르지 않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예배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드리면 하나님은 뭐 해야 돼? 받아야 돼. 왜요?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게 인간의 오만함 아닙니까?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 아닌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은 결국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 좀 미흡한 예배야, 야, 그건 좀 잘못된 예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열심을 갖고 예배는 하는데, 열심을 갖고 헌신은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열심을 갖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힘써서 복종하지 않는 것, 이래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바울만큼 싸가지 없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 그거 아니야.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뭐요? 야, 그거 하나님 앞에 너 대항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복종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예배가 어떤가. 예. 미르바를 찬양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예배가 어떤가. 때로는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가인도 자신의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가인의 제물은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받지 않았다가 아니라 뭐요?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게 원래 뜻이에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드렸는 거 보고 아유 정성이 부족해, 이게 아니라 뭐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을 어떻게 드리냐 보다 누가 드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얼굴에 철판 깔고, 내 행위는 부족하지만, 나는 나 스스로 선을 이룰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주를 위해 드리십시오. 내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의 구원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 삶을 드려 함께 예배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의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예배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가인의 예배고 하나는 아벨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두 후손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는 뱀의 후손이고 다른 하나는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두 후손의 예배가 어떻게 나뉘어지게 되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인간들은 어떤 형태든 신을 섬기고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어차피 예배할 거야. 그런데 뱀의 후손은 가인의 예배를 드릴 거고 여인의 후손은 아벨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다른 곳의 예배보다 더 크거나 화려하지 않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공간이, 우리의 공동체가 다른 곳의 공동체보다 작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훈련받으며 예배하는 자들로 조금씩 서로 세워져 가며 하나의 성전이 되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나와요. 자, 여기서 이상한 게 별로 없죠.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표현이 와예히 미케츠 야밈이거든요. 이게 뭐냐? 그 날들의 끝에 이르러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어느 일정 우리도 모르는 그냥 세월이 몇 년 흘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날의 끝에 이르러.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은 종말 사건을 상징해 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날들의 끝, 곧 종말,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곧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구별해 내신다라는 말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고 오른쪽 양과 왼쪽 염소를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창세기 4장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가인의 예배자들이 핍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인의 예배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어 하나님의 구원을 곧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이 사건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이며 이는 동시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들을 낳은 여인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그 여인이 핍박을 피해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갑니다. 근데 악이 사탄이 그 광야까지 쫓아와서 그 여인과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에서 그들이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라는 예언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디로 나가자? 들로 나가자. 들로. 광야, 빈들. 거기로 나아가게 되는 곳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인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나은 곳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었지만 주님의 교회는 또다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벨의 예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입을 통하여 나의 의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열심은 있으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을 통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아벨의 예배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제 그 아벨의 예배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조금씩 진리의 양식들을 먹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먹는 방법을 깨달아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더 큰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진리의 양식이 우리 안에서 조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예배는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로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늘 진리의 양식을 나누어 먹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아벨의 예배로 주님이 구별하여서 받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드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톱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예배하오니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진리만 붙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는 구원의 지식으로 가득 차되 우리의 가슴은 성령의 뜨거운 불로 타오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혼탁하게 만들고 방해하여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날들이 있사오니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하나님 재정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하나님 사업체와 하나님 일터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 드려오니 하나님, 이 예물 하나하나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